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너희를 문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세상에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떠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주는 때에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학대하거든 저 무게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주목하셔서 안되노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을 받고 종이 그 상전을 받으면 전주의를 받을 수 있다. 좀 만물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너희가 이것을 얻는 것을 지으실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마리가 세월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세기경에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요,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배교를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교회 보면 이제 서머나 교회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폴리캅이 거기에 이제 감독으로 있었어요. 로마 총독은 그에게 말했죠. 너가 가이사를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배교를 강요받았죠. 그러자 폴리캅이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결국 불에 타 순교했지만 세상의 권력과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시인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만날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늘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늘 이리 같은 악한 것이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 그 험난한 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지혜는요, 상황을 분별하고 위험을 피할 줄 아는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를 다 분별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처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순결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결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것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양처럼 또 세상의 그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판단을 잘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지를 또한 깨달아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순수함,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절처럼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에 있으면요, 거기서 그냥 도 닦는데 누가 그게 방해합니까? 그냥 나 혼자 도 닦으면 되잖아요.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무건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부딪힐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에 나가면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것을 우리는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 나를 막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넘겨주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를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내 입술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 제가 기도해 달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면요, 성령께서 할 말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내가 막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이렇게 막 수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진실한 기도, 정말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령께 맡기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늘 그 취업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나 또 대학에 있어서 면접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넣어 주실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입술에 넣어 주실 거야, 말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늘 기도해 주면서 권면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우리는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는 결국은 고민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실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듯이 스승 대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제자된 우리 또한 그것에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 구원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그 모든 미움이 있고 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미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요. 26절, 28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강해서 밖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 보면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를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들은 이 진리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의 몸을 해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의 순간에 제자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말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게끔 사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시인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기독교 신앙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믿음의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을 감춰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비밀은 무엇이냐? 담대함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와 상급으로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말을 잘 못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비둘기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픈 환우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우리 환우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 주심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